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농촌에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모저모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여의치를 않아서 며칠을 굶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의논을 합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부자라서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담을 넘어 새끼양 한 마리를 훔쳐다봐 잡아먹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고 포식을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투른 도적이 발각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붙들려 매를 맞게 되고 고약한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의 이마에 양 도적놈이라 쉽 디프라고 하는 약자인 ST라고 이마에 화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형은 생각하기를 그 할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내 이마의 에스트가 뭐냐고 묻습니다. 결국 형은 화병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동생은 형과는 달랐습니다. 양 도적질한 것은 사실이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오가 진실하게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가 놀기도 하고 먹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동네 아이 중 하나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옆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T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어요?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인트란 뜻으로 이마에 ST가 있단다. 여러분, 세인트, 성자의 약자가 ST입니다. 결국 도둑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자로 바꾸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학자 드로이 세이어라고 하는 분이 크리드와 카오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와 혼돈이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사람의 운명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은혜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일단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죄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변명을 합니다. 또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철학 이론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서도 결과만 좋으면 그동안의 잘못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론이 옳시다. 그러므로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나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죄는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적질은 죄입니다.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벌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율법적 그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의 잠재력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빅터 유고의 레 미저라블 소위 잔발전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가 수없이 감옥에 들락날락해도 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제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율법적으로 보느냐 은혜적으로 보느냐, 우리는 만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행한 자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맹인은 불행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그는 나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40이 넘는 나이에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의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행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지,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간 이렇게 불행하게 출발해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 중에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맹인은 살아갈 이유를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올시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올시다.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과거는 모르고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정은 못하면서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불행의 원인을 묻습니다. 불행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대하여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남의 고통은 꼭 죄 때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불행을 당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추상적인 말로 무익한 논쟁을 벌입니다. 선생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라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겠느냐요. 그러면 부모의 죄라면 본인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냐고 묻는 것이 당시로서는 당연한 물음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자마자 선생님, 이 사람 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옳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높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조마조마해서 손에 땀을 쥐고 벌벌 떨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 감상법은요, 주인공은 중간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주연은 안 죽습니다. 이게 작가의 의도이듯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경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묻지 않고 미래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과거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앞의 일이 올시다.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풀톤 신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불행한 자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괴로울 때 무엇을 잡았느냐, 무엇을 놓쳤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는 과거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높은 경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TV 드라마에서 서로 헤어졌던 연인이 또 만나 헤어질 줄 알았는데 또 만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연이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둘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래가 열리고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니, 점치는 애, 그 귀신 들린 애를 그 병을 고쳐줬는데 표창장을 받아야 될 것이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도록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중중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온 문중이 예수를 다 믿게 되고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무려 감옥에서 13년간의 고생을 치루었지만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나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맹인과 예수님이 만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 때에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맹인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청각은 예민합니다. 옆에서 자기를 놓고 시비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누구의 죄냐? 부모냐? 본인이냐? 여러분, 그 맹인이 만약 나라면 내가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죄가 없냐? 한바탕 회를 냈을 것입니다마는 이 맹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탁 발라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에 아마 성질이 나쁜 소경 같으면은 소경의 눈은 눈도 아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고 한번 화를 냈을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 말이 없습니다. 장당 눈뜨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로암 문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 눈이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실로암까지 가는데 아마 3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갑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의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합리적인 거 순종하기가 쉬워요. 불합리한 거 순종하기가 어렵는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순종했습니다. 또 주위의 비난도 참았습니다. 억울함도 참았습니다. 순종의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축복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죠. 처처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천재냐 인재냐 이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현실은 현실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는 걸, 나는 목적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에 어제가 있고 내일을 위해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조용히 순종하는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위대한 역사는 앞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눈뜬 맹인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만약 그가 80세까지 살았다면 4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소화하면서 믿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역사는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저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 들여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못 받을 사람을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병을 알아야 될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놉니다. 홍해 바다는 건널 수가 없는데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파란 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을 외치신 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